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앞뒤좌우로 서로 이렇게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처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감사와 평안이 넘칠 때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그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 모두 감사해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모든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고 기쁨으로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게. 예수님 기뻐 춤추시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야간 중에 그 야간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듣게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듣게.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예수님 기뻐.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주님의 도리 주님의 도리 베리고 주님의 길로 주님의 길로에 가리. 아멘. 이는 율법이시요 내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내루 사네. 주님의 도리 주님의 도리 베리고 주님의 길로에 가리. 이는 율법이시요 내서 나오고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정말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우리가 영과 진리로 충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알고 또 모르고 지은 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주 앞에 고백하며 자백할 때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아버지 영과 또 몸으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당이나 또 가정이나 어디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우리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만난 기쁨과 찾는 평안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공로로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9장을 찬양하고 김은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확신함을 베푸시면 감사합니다. 나라의 흥남 성세를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나라 흥하고 성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도 코로나가 아직 종식이 되지 못하여 많은 정말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루속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교회마다 모든 예배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나라 정치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날마다 기독교 국가로 바꿔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강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가 강하고 부강하고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시간 우리 축복기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입술을 크게 열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마음 놓고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축복교회에 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참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젊은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해갈 젊은 일꾼들, 청년들, 학생들, 주일학교도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다음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풍성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재정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많은 구제와 성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들 가정마다 풍성하게 하셔서 11조가 늘어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빈자리 없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우리 사자 목사님, 오늘도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냐도록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10배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 주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현신을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 못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 봐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김영욱 장로님 성령 안에서 거하시는 한 주간 되도록 인도하소서. 양영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늘 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네, 이순희 지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용하고 또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또 우리가 공급받고 또 누리고 또 우리가 나누어주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물질을 아버지 앞에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다 호명하지 않았지만 각자 마음의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예물 드린 정말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 생명 살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희에 바라보시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올해 표 말씀과 동행하소서 계속 통독하고 큐티하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우리 오전 10시부터 오후 한 4시까지 우리 이 예배실에서 우리 젊은이들과 함께 우리 말씀 상영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한 2주 뒤에 28일 주일 오후에 우리가 전 교인들이 성경 골든벨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데 사무엘상 상하 말씀을 여러분 더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그날 우리가 모두 참여하여서 또 함께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조금씩 좀 안정되어 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여러분 더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붕어빵 전도를 3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준비하여서 전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전합니다. 사울이 제 아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물러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가 평안하여 인정하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고하고 많아졌습니다. 네, 오늘 우리 정현대 청년 나와서 특성하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신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신 우리 말씀 가지고 관계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잠깐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람마다 이 자기 생각과 또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맺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좀 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부모님이 서로 신앙이 맞지 않다 보니까 아버지는 교회에 다니지 아니하시고 또 어머니는 너무 열심히 교회 다니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정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갈등으로 인해서 집안이 소란스러울 때가 많았고 또 어린 나이에 이 장남으로 이 부모님의 갈등의 문제가 저에게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갈등의 문제 앞에서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문제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맞서서 해결하기보다는 모른 척하고 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덮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 관계로 인해서 생기는 이 갈등을 저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생각을 말하고 또 나의 주장을 말하다 보면 이 상대방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서 저는 이 마음에 있는 말, 이 나의 생각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제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이 가정이나 또 교회에서 이런 관계 갈등이 있을 때 그것을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특히 이 가족들이 오랜 시간 함께 지내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맺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갈등이 없습니까? 그러한 갈등의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냥 덮고 넘어가는 것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갈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덮어두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눈덩이처럼 더욱더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져서 폭발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기는 이러한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그들이 이 사울의 제자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26절 앞에 보면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날이 지나매.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회심을 하고 이미 3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가 눈을 뜨고 난 이후 즉시로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다는 것이 사실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전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그를 두려워하였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해줄까요? 사울이 그가 회심하기 전에 얼마나 잔인하고 또 무자비하게 성도들을 핍박했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등등한 이 박해자로
사울을 기억하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의 회심과 또 변화된 삶이 혹시 사울이 교회에 자립하여서 더 큰 해악을 끼치려는 음모로 이해하고 있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마다 이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첫인상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첫인상은 오랜 시간 기억에 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비친 이 사울의 첫인상은 포악자, 그리고 핍박자, 혹은 살인자였기 때문에 처음 가졌던 그에 대한 생각이 쉽게 바뀌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과 그의 형들과의 관계도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갈등이 있었을까요? 이 아버지 야곱의 이 요셉을 향한 편애, 그리고 형들과 이 다른 어머니에서 태어난 그 이복 동생이라는 이유로 인해서 요셉과 형들 사이에는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생각할 때도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길 만큼 의리 없고 또 매정한 아들이라고 이렇게 신뢰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는 갈등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에 나오는 사울과 이 다윗의 관계를 보시면 왜 그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이 사울과 다윗은 장인과 사이로 연결되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항상 쫓기는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언젠가는 이 자신의 자리, 그 왕 자리를 찬탈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다윗을 신뢰하지 못하고 잡으려고 다녔습니다. 다윗 역시 이 사울의 그러한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신뢰할 수 없고 항상 그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또 신뢰를 주지 못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뢰받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거짓말을 하여서 신뢰를 깨뜨리면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서로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한 가지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사법부의 대표자인 이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인해서 사회가 소란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도 아니고 최종 재판을 내려야 하는 재판장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의 정직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법부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말을 하면 꼭 지키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이런 것들은 꼭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갈등이 사라지고 진실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정말 신뢰하게 될 때 정말 서로 관계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견고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성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약속을 꼭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갈등 없이 막힘없는 그런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해요. 오늘 26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라고 했습니다. 사울은 오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먼저 그가 오늘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교회의 성도들과 사귀기 위해서, 교제하기 위해서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먼저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늘 사울 자신이 먼저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관계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이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사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제와 같이 자신이 그동안 성도들에게 대했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스스로도 100번 사과해도 용납되기 힘든 일이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예전에는 핍박자였지만 오늘은 화해자가 되어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못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아니면 공동체에게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자존심, 권위를 건드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왔던 좋은 평가가 이 사과 한 번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못을 했지만 쉽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책임을 맡고 있는 자리에 있을수록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우리는 오늘 사울과 같이 먼저 다가가고 사과해야 합니다. 사과해야 돼요. 아멘. 사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민 이유는 갈등을 해결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 사실은 먼저 찾아간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 정식적인 성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계 갈등을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사울은 그들에게 먼저 다가갔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당시 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또 그들과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면 그는 어느 곳을 가도 분명히 성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사도로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은 오늘 용기를 내어서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고 갈등을 해결하고 서로 교제하게 될 때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진정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예,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용기를 내어서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주고 또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였습니다. 그때 회심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사울에게 보내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하나님은 준비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침례를 베풀고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신 이후에 사울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로 인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자기가 주님을 만났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이전에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려줄 사람을 준비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스스로 이 자신의 변화를 말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아시고 변호자를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바나바를 사용하셨습니다. 바나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나니아를 사용하셨고 두 번째는 바나바를 변호인으로 사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바나바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예언의 아들입니다. 원래 예언의 아들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뭐냐?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준비시켜 주셔서 사울을 변호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살피셨던 것처럼 바나바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팔아서 진실하게 헌금을 드렸던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선하며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에게 의심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공동체에 속할 수 있도록 다리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최선을 다한 이 행동을 통해서 사울은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이 자신의 별명, 예언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울을 변호해 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확실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바나바가 보증이 되어서 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은 이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이렇게 고백해요. 예루살렘에 단지 15일 동안 머물렀고 그때 사울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지고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두 사도들에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일과 그의 다메섹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설명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변호를 통해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사도는 이 사울이 진짜 회심하였고 진짜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할 수 있는 자라고 이렇게 납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변호인을 준비시켜 주셔서 만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이러한 변호인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잘못한 이력이 있는 나에 대해서 공동체는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용납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믿음직할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 변호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원하는 이 성령님, 성령님의 별명 보혜사.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잖아요. 근데 파라클레토스의 의미가 뭡니까? 변호인이잖아요. 변호인.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실 우리에게 이런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사람을 통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변호자 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이 다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마무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만 한다면, 의지만 있다면 성령님이 마무리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9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러니까 사울이 사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교제할 수 있었다는 것이고, 또 바나바의 이 중재로 인해서 이제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에 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스스로 자신의 평판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이 첫인상을 바꾸기는 어려워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명이 높았죠. 그러나 오늘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과 사도들 그리고 사울과 성도들은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갈등이 해결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적용해야 돼요.
우리가 바나바를 기다릴 뿐만 아니라 내가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그들을 변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전의 삶을 다 변화받지 못했기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격려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변호하고 또 가르치고 그들이 정말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새가족들이 오지만 그 새가족들이 다 정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정착하는 교회와 정착하지 못하는 교회의 차이점이 있다면 교회 안에 바나바가 있는 교회는 새가족들이 잘 정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바나바가 없는 교회들은 새가족이 왔다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우리가 보증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변호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적응을 하지 못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을 들어 한번 보세요. 분명히 적응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새가족들이 있습니다. 장년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음 세대 가운데도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변호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적응할 수 있도록 바나바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장 29절 30절에는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이 바나바의 변호를 통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는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었지만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예전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주도하였던 그 청중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울은 격한 저항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이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는 변절자, 배반자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전에 스데반에게 했던 그대로 사울에게도 동일하게 반응하였어요.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기독교인들과는 갈등이 해결되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과는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이러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그런 갈등 가운데 있을 때 형제들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은 가이사라로 도주하고 또 그의 고향인 다소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도주로 인해서 사울이 떠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또 유대인들과의 큰 갈등이 진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러니까 가장 열정적인 박해자였던 사울이 회심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갈등을 해결하고 그가 그 자리를 피하고 나니까 잠시 주님 안에서 평안의 시기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점점 주님 안에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는 이 관계의 갈등, 이 문제를 해결할 때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가정 가운데 관계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나 직장 가운데 갈등의 문제로 어려워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할 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며 마지막에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갈등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라고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평안해지고 주님 안에서 점점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할까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우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주변 한 번 더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갈등, 관계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그 모든 관계 갈등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과 또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직장 여러 가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텐데 성령님 도와주셔서 또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참된 교제와 또 참된 성장과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 서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좋지 않은 인상들 좋지 않은 모습들 여전히 남아있기에 여전히 생각되기에 하나님 쉽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고 있는 지체들 가족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정말 상대방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뢰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과하기 힘들지만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며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 모든 아버지 막혀있던 감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끊어져 있던 것이 다시 연결되어 줄 수 있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의지와 노력을 할 때 성령께서 아버지 믿음직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변호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갈등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가족 간에 아버지 교회 안에 또 아버지 직장 안에 아버지 우리 사회 안에 모든 갈등의 아버지 문제와 시야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결되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정말 노력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졌던 것들이 다시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성령이 함께 하시며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내가 피스메이커로서 모든 갈등을 정말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변호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축복교회 성도들 머리와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